지금 성가대 지휘자를 뽑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새해부터는 새로운 지휘자가 오셔서 더 아름다운 찬양, 또 하나님하고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에 수고하시는 우리 성가대원들 또 반주자님, 대장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교회학교가 몇 달 전부터 성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리아 회원들이 합계해서 그래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는 적어도 이 기억이 그들의 평생의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적 우리 모두에게는, 어른들에게는 성탄된 추억들이 다 남겨 있습니다. 성탄 노래와 춤을 배웠던 그러한 일들, 새벽송을 돌면서 하나님 앞에 또 그 도는 가정을 복되게 했던 그러한 일들, 오빠를 따라다니며 또래는 누나를 따라다니면서 괜히 즐거워했던 그러한 추억들, 어려운 가정에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달아매놓고 흐뭇해했던 그런 모습들이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도 우리의 기억 속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는 성탄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려져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도, 그리고 또한 마구간에서 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다 이렇게 하나로 어울려져서 뒤섞여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한 이야기도 조금씩 다릅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그러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어울려서 그날 우리들은 크리스마스의 추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정확하게 이 탄생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듣고자 한다면 분명히 조금은 구분해서 그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청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딸이라고 하는 그 여섯째 딸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의 여인, 그 애가 세례자 요한을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지나서 이미 그 안에 태중의 생명을 갖고 있는지 6달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후에 주님께서 이제는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잉태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맡은 천사는 우리가 보통 천사자라고 부르는 가브리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와 또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아주 다른 면이 있고 또한 같은 면이 있습니다. 같은 면은 어떠한 것이냐?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기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었어도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전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세례자 요한의 가문은 그 당시 유대 가문에서 내노라 하는 가문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가랴의 그도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며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제사장 가문의 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고 그들에게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셔서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낳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하게 될 때 난 이야기 보면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여인이 있으니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그냥 다윗 가문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요셉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다윗 가문의 사람이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요즘 우리나라로 따진다고 하면은 영희와 순이와 같이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더군다나 이 마리아는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도 어디입니까?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 태어났는데 또한 사가랴의 그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어느 가문인지 그저 남편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만 알려져 있고 나이도 이름도 나이도 또한 그의 부모님의 이름도 전혀 밝히지 않은 그러한 여인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했다라고 이렇게 전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한쪽에서 세례 요한은 대단한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고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그러한 시골 태생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장래에 대한 예언을 보면 전혀 바뀌어집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경이 전합니다.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곧 저의 하나님에게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것이 세례자 요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장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큰 자가 되지만은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을 올 것이며 또한 그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성령 능력을 가지고 일할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태어날 예수님에 대한 것은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사에서 대단한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사람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흔한 시골 전역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은 이 땅의 메시아가 될 것이라 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라라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의나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업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건강이 약해서. 사실 다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일을 하기가 부족합니다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누구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시며 하나님의 도구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여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위대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저 시골에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에게 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 속에 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다시 마리아에게 보내서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주님께서 너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라면서 깊이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마음 깊이 새겨집니다. 나같이 어린 생명, 그리고 나같이 아직은 정원한 사이에 있는 그런 생명,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세워진 그런 가문도 아닌 보잘것없는 내가 과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설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두려워하면서 다시 묻습니다.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여인이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31절과 33절에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너는 내 태중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큰 자가 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불려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전부나 능동으로 미래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들을 낳고 이름은 예수라고 지을 것이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치를 저에게 맡겨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듣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에서 여성이 결혼할 정년기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13살, 12살, 13살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랬죠. 저희 그 할머니 때에 계신 분들은 보통 15, 17살에 결혼하셨는데 그 15이 만 나이로 따지면 13살, 14살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나이도 15에서 17살 그 정도에 해당되는 18살 이전에 보통 가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요셉과 정혼한 것이 그 나이에 맞게끔 결혼하려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여성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너는 아들을 잉태할 것인데 그 잉태한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지어라. 예수라고 지어라. 이러한 말씀을 들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이 놀라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마리아도 놀라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 편이 가진 것은 단순히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엔 너무도 턱없이 부족한 그러한 작은 사람에 불과하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도 나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답변을 들으면서 천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전한 천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35절과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내려질 것이다. 그래서 내게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 친척 엘리사벳도 사실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지금 아이를 가진 지가 6개월이나 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에 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온 것은 내가 다른 사람한 능력이 많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태어날 아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구원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내겐 못할 것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내가 내게 은혜를 주어서 이 일을 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던 여인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 이러한 응답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이런 모든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 걸어가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 역사의 위대한 여인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듯이 지금은 믿음의 생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납니까? 나는 지혜도 능력도 가진 것도 형편도 다 부족한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고 이런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간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 땅을 사랑의 온기로 만들어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절망한 아방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역사, 넘어진 생명들을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며 병든 생명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주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생명들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로 주님은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어도 주님께서 내게 그 말씀을 주셨으니 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을 믿나이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면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 능력과 내 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나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며 지금도 찾고 계시며 지금도 선택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기에, 비록 부족하여도 때로는 의심이 생겨도 내가 다 깨닫지 못해도 그 앞날에 어떤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 모른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불러주신 주님,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내게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며 나를 택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이란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붙잡고 주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듯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 불을 부신 다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대단한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 한 자락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하는 것,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것, 품어주라고 했으니까 품어주는 것, 이해하라 했으니까 이해하는 것, 때로는 내가 맞지 않아도 주님이 하라 했으니까 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는 2000년 전 어느 날 일어났던 일을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일을 축하하자는 것, 의미만 담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즉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외침의 소리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역사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며 성령께서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힘과 권능으로 이 일을 시작하셨으며 이 일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준 주님은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잉태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열에 쓰임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나라는 확장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하나님의 온기를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점점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들이, 우리의 모두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최선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과 영광을 부르는 그 나라에서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않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제단에 보내시며 이 제단을 통해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권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진리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하나님 구원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칭찬과 존귀를 얻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우리 심령도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명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